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을 다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남은 일은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모압 땅을 이제 떠나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중요한 사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지도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었고 40년을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적인 나라였고 앞서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자로 자랐으니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사람에게도 소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 들고 은퇴하면 끝이다, 그냥 나머지 인생 쉬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목표 지점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잠시 쉴 때도 있고 뒤로 뒷걸음질 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날 만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끌려서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0세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전했고 남아있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일의 결실을 얻는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바로 턱 앞까지 왔는데, 턱 밑까지 도착했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셨습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젊고 힘 있는 전쟁에 능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더 합당하겠다라는 이유에서, 더 힘있겠다라는 이유에서 교체를 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0세의 소명을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면 좀 골골할 만도 할 텐데 120세가 되어서도 아직 팔팔하다, 눈이 침침하지 않고 기력이 아직 정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 쓸모가 있다, 지도자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서, 그것도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명령을 해서 물을 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나, 물을 내서 사람들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겨우 이런 문제로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누구에게 반역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내야 하느냐 하고서 반석을 칩니다. 누구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있다라고 역정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시며 광야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마치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으면 그냥 명령하여서 물을 내면 될 일인데 모세가 굳이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쳤던 이유는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도하는데 너희가 그토록 말을 안 들으니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역했다고 하는데 너야말로 나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지도자라는 역할을 그렇게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워낙 유명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세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조건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유이자 조건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조건이 되어주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말씀 듣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조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훌륭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받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먼저 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다 사람으로부터 이유를 찾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 이유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다 죄인인데 누구를 먼저 하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은혜를 입고 가장 먼저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가 잘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첫 시작, 그 첫 출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죠.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서 도망쳐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비웃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비웃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든 것이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모세라고 다르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어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살인자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더니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실패자였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는데 그 한탄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 새겨놓았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만큼 실패한 인생으로서 답이 없는 낙담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잘나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훌륭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해서 못한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꼴을 알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거예요. 애굽에 가면 내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두렵다. 이런 이유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와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 자기가 잘 나갈 때 말을 걸지 않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일 때 와서 말을 거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찾아와서 누군가 말을 걸면 뭔가 당당해 보이지만 내가 실패했을 때 뭔가 일이 안 보일 때 누가 찾아오면 그것도 싫습니다. 내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하나님이라도 싫은 겁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 반항하는 모세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가르치시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워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웅을 찾는 거예요. 영웅을 찾는 거. 설교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라임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훌륭한 리더를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훌륭한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결혼하니까 어때요? 괜찮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만한 겁니다. 할 만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멀리서 보기 때문에 훌륭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가까이서 보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해서 목사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표정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목사는 목사다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사다운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합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사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게 뻔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너는 어디 도망 못 간다라고 여기 앉혀놓는 것입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훌륭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다가서면 실망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 너무 친해지지 마. 너무 빠져들지 마.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다 나빠. 사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에게 더 다가가서 주님을 가르쳐 줘야 해.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해. 주님에 다가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해.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해. 이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영웅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이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흥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부흥의 시대 때 활약했던 목사님들의 책도 읽고 그들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보려고 하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영웅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요구를 싸그리 외면하고 나는 안 해도 저 사람이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영웅이 아무리 드러나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은 영웅 모세가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갔던 것입니다.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카리스마 없는 그런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썩어 있는 저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는구나. 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너무 제가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세를 멈추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든 여호수아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마무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하면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또 모세를 둘러싸고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모세는 마지막 발걸음을 멈추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줍니다. 그가 너의 앞에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도 않으신다. 네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의 책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사람의 어떤 훌륭함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죠. 모세의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이제 기억하며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민족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 그 은혜의 복이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섬김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함께 모임을 갖는 이제 이웃이나 학교나 직장 동료들 중에 여러분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분명히 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각자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면 더 받은 사람은 덜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섬김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신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신령 끝에 곧 연진에게 중하철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문안에 거류하는 창기를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 또 예상, 예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에서 저주의 말씀도 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세 가지 장치를 만드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전한 이 율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기록하게 한 것. 두 번째는 매 7년째 되는 절기마다 그 책을 모든 백성이 읽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노래로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서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셋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제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영웅을 찾고 지도자를 찾는다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 모든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는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우리 민족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새로운 일로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책으로 또 절기로 노래로 기억되어져야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아예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새겨넣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으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 바로 교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뭐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책 잡힐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빌미를 안 주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못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비로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낫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 다름으로 인해 은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게 은혜를 증거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도하셨고 또 더 나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책임, 받은 은혜를 묵히지 말고 전하라는 이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말씀에게 끌려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